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족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의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누면서 제일 불쌍한 게 저는 바로 같아요. 바로 좀 불쌍하지 않아요? 바로 좀 안 불쌍합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또 안 불쌍하다는 그렇게 표정으로 여러분, 몸이 건강치는 못하나 예수 믿는 사람과 몸은 건강하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렇죠. 단번에 그렇게 나오면서 왜 바로가 안 불쌍하다고 그렇게. 제가 제일 불쌍한 건 바로예요. 정말 바로 불쌍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꼭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요 불신자의 모습 같지만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가 불신자라기보다는 그도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신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마음이 측은하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 먹고 바로를 좀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아니, 바로를 좀 변호해 보자고요. 예. 우리가요 가만히 인간의 그 모습들을 발견해 보면은 사람 원래 태생적으로 사과를 잘 못합니다. 바로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는 가운데 알고 보면은 결국은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 바로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 앞에도 사과를 잘 못하는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사과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그냥 태생적으로 사과를 잘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나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로도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또 살펴보면은 인간의 두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이 지각 능력은 단순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아의 시력은 대략 한 20에서 4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자기 얼굴 앞에 있는 아른아른 거리는 대상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근하게 이 아이를 품고 또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 정도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총천연색으로 색깔을 다 구별 못합니다. 흑과 백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렇게 이처럼 인간은 애초에 좁은 세상에서 삶을 시작을 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과 거짓, 진실과 또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 아이가 좀 더 잘합니다. 이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잘 선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요, 가만 보면은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절대 알아서 못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게 미성년인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성년일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존재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컸어도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게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저희 막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일 선물을 뭘 고를래? 그러면은 아우 몰라 그러는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네가 알아서 해 하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제 끌고 가요. 그리고 끌고 가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싼 거 2개를 골라가지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는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선택의 폭은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라.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은 보이는 것만 인식해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거를 알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면서 세상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뭐가 올까요? 사춘기가 옵니다. 아, 인생은 복잡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되게 복잡하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랬던 인간이 성인이 됐습니다. 자, 성인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인이 되어도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리잔에 비유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마음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어떤 일에 위협을 받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은 인간의 시야는요, 다시 이분법적인 사고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로 그냥 나뉘는 거예요. 다양한 많은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걱정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근심하면, 어떤 위협 가운데 놓여 있으면.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바로가요 꼭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재앙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수도 없는 재앙이 지금 막 나라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바로를 잘 변호하고 있는 거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바로를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딱 들어선 위협 앞에 선 사람은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린데 그 옳은 거는 바로 누구다? 나다. 그 사람이요 참 이 몰리면, 수세에 몰리면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린데 꼭 자기 말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지금 바로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지금 끊임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투쟁을 한다고 해요. 맞서 싸운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옳아. 무조건 내가 옳다고 이제 맞서 싸우고, 나중에 가서 야, 증거가 있잖아, 이렇잖아, 이게 맞잖아, 그렇게 뭐 증거를 들이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도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투쟁하다가 도피하다가 마침내는 경직,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할게요. 이 뇌에 대뇌 피질이 아니라 변연계의 자극이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눈앞이 캄캄해졌다 또는 눈앞이 하얘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제가 이 바로가 왜 자꾸 이러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로가 겪는 증상들이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확증 편향, 선택적 무주의, 인지 부조화, 자기 정당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증상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러한 증상들을 바로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열해 놓고 보니까 바로의 이 같은 증상은 꼭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극심한 스트레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끊이질 않는 염려 속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자꾸 단순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옳고 그름을 옳게 판단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맞다. 그러다가 아닌 게 드러나면은 그때는요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옳다. 곧 죽어도 내가 옳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죄악으로 그렇게 굳어져 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바로가 겪는 증상들을 변화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이 바로가 겪는 이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이 결과들 앞에서 그럼 결국 인생은 변화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7번째 재앙은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온 재앙하고 종류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것이 달랐죠? 오늘 읽어보셨는데 잘 모르셨어요?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보자고. 겁나게 길잖아요. 겁나게 길죠. 예. 오늘 본문 말씀 좀 깁니다. 자, 근데 뭐 다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들 중에 이 긴 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긴 건 긴데 어떤 얘기를 길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7번째 재앙의 말씀이 긴 까닭이 누구를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재앙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번째 재앙이에요. 다른 재앙은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재앙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본문 속에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니들이 좀 봐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상세하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엄하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옛날 분들의 그 말이 저는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겠죠. 나라님은 하늘이 내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 그러면 그 나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뭐 한 국가를 책임지는 통수권자를 의미하는 거죠.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어떠한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때로는 이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내가 선호하는 대상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투표를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아이고 이 나라 망했네. 요즘은 참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분들은 나라님은 하늘이 내시는 거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도 결국은 우리가 미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미루 짐작컨대 바로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앞서도 바로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열심히 변호했죠. 네. 여러분, 바로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마치 무한정 축복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교회 밖에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한정 저주받는 사람으로 선택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 바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바로라고 하는 이 권세도 하나님의 손, 권세의 손, 생명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은 이 축복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축복은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이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 또는 재앙은요 역할이 있죠. 이 재앙의 역할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저주나 축복이나 다 똑같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재앙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자, 그래서 재앙은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어 전문가는 국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 전문가가 요리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인 국어로 요리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걸 설명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해석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생 가운데 재앙을 만났을지라도 난 재수가 없어, 재앙을 만났어, 저주를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만난 순간 재앙은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요, 이 재앙을 주신 까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재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신 까닭을 보는 거죠. 이 재앙을 주신 까닭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요 애굽마저도 품으시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함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저 애굽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재앙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 31절과 32절 가운데 보니까 이 우박에 대한 재앙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 또는 가축의 피해, 심지어는 농산물의 피해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장마철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마다 장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물론 이 비는 상당히 필요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게 또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농사 터전에서. 그래서 이 비 때문에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물론 그거는 저의 바람일 뿐이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많은 농산물의 피해도 있었지만은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는 수확을 못하게 된 지경인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사야 성경 1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치실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 재앙이 임했을지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 측면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하신 바를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을 하죠. 이제 우박이 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박이 불처럼 내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재앙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의 재앙의 신들,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판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제 우박, 이 불처럼 내리지는 우박이 떨어질 것인데 들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일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가축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들에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집안으로 피할 곳으로 들이십시오. 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데. 그런데요, 참 인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고가 스트레스에 극에 달하게 되면은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위험을 자초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가축을 안으로 들입니다. 사람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가 죽어도 보내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 끝을 달하는 그런 비참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줄은 알지만, 죽을 줄 알지만, 그것이 죄악의 길인 줄 알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는 거는 아이고 난 그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들여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죽을 줄 알지만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보호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제목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 주의 안전한 그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말씀의 전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재앙, 7번째 재앙을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로가요 회개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또 다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분법적인 사고밖에 못합니다. 옳고 그르다. 그런데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린데 그 옳은 거는 무조건 나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단순한 그 사고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랬는데 거듭된 재앙 가운데에서 마침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재앙이 나눠지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 까닭은 바로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이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 히브리어로 오면 하타아티라고 말합니다. 하타아티. 자, 근데 이 하타아티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티는 이제 나를 의미하는 건데 하타. 그러면 아티가 나면은 하타는 무슨 뜻일까요? 죄.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이제 뜻이죠.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근데 이 하타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요, 화살이 관역을 비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궁의 나라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남부럽지 않을 아주 그냥 양궁 소년 소녀들을 보유한 아주 대단한 국가인데 이제 올림픽만 나오면 이제 맡겨놨던 금메달 다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양궁 참 잘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 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지 기가 막혀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 세계 양궁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남녀 혼식 그 경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혼식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단 한 번을 빼놓고 무려 단 한 번도 9점이었는데 나머지 모든 화살을 다 10점을 쐈어요. 그게 막 전 세계인들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극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참 활 잘 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시력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의 영향 또는 지형과 지물, 습도까지도 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화살을 아무데나 쏘지 않습니다. 관역 목적지가 있는 이 목적의 화살을 쏘기 마련이거든요. 만일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면 아무리 화살은 날아갔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날아갔을지라도 그 화살은 잘 쏜 화살이 아니에요. 정말 잘 쏜 화살은 관역을 빗맞추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원한 목적에 꽂히는 것이 잘 쏜 화살입니다. 근데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은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대로 나아가는 화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사람을 화살로 비유하죠. 그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화살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화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신 그 관역을 비껴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하타, 죄 범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아티라는 것은 내가 관역을 비껴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인생을 구원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이 인생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 그 사람만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 결단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7번째 재앙까지 왔지만은요, 여전히 우리가 결론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는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재앙인입니까?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재앙이 두려웠던 거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웠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은 했지만은 순종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코 재앙을 피하려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참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재앙은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상 재앙, 세상 두려움, 세상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